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간 게 어디냐면 노비입니다.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정말 정신이 없죠. 정신없이 요나단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정신없이 뛰어와서 첫 번째로 찾아간 데가 바로 제사장 집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로 찾아간 데가,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사울 시대의 대제사장인데 다윗의 믿음이 근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기에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면들이 다윗이 참으로 신앙에서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다윗은 아무 이렇게 정신이 이제 혼미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는 보통 도망간 다음에 국경지대를 넘어서 이제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다윗이 이제 이후에 그곳에 간 다음에 한숨 차린 다음에 이제 신앙을 생각하지,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간에는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일단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으로 이렇게 피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했냐면 아주 떨면서 영접을 했어요. 떨면서 영접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윗이라는 자를 알고 있거든요. 다윗인 자를 알고 있고,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왕 사울의 사위이고, 사울의 사위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최소한 지금도 천부장이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천부장이고 그리고 인기가 있고 사울의 사위이고, 이러한 실력자가 실질적인 권세자가 옷도 그렇고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혼자 도망을 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배가 홀쭉 고파가지고 떡 좀 달라 이러고 이제 찾아오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죠. 나는 왕의 특명을 받고 꼭 암행어사 일을 하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특명을 받고 나는 지금 사람들을 살피러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신고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울에게 신고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신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러면은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만약에 내가 다윗이 왔다가 갔는데 저자가 어떤 일 때문에 왔다가 간 것을 대제사장이 알고도 뭐 밥을 줬거나 무기를 줬다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은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어떤 나중에 생명을 위해서라도 모르게, 그 사람이 몰랐다, 아히멜렉이 나는 정말 몰랐다, 다윗이 이렇게 속여서 나는 모르고 도와줬다, 이렇게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속인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신고할까봐, 두 번째는 어찌됐건 신고하건 어찌됐건 다윗이 역적으로 몰려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먹을 걸 주거나 무기를 줬다 그러면은 같은 역적이 되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에서 속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에서 약정하였나이다. 내가 내 소년들을 만나기로 약정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혼자 도망오면서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다윗을 따르는 자가 몇 명 있었다. 실제로 다윗을 따르는 자가 몇 명 있었고, 이 사람들을 어느 곳에 숨겨놓고 다윗이 직접 음식을 찾으러 왔다. 이런 두 가지 속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속설이. 그런데 3절에 이제 당신이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 이 떡 5덩이를 요구하는 걸 보니까 다윗까지 총 5명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후반부를 생각하면은 일단의 무리들이 다윗을 따랐고 그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 다윗까지 5명일 것이다. 아니면은 이 부분도 다윗이 속여가지고 아히멜렉이 너무나 수상하게 여기니까 내 배후에 다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둘 중에 하나다. 어쨌든 그렇게 소년들을 만난다 그러고 떡 5덩이를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냐면 3절에 이제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이것을 원어로 표현하면 무엇든지 좀 먹을 걸 주시오, 이런 뜻이에요. 뭐든지 먹을 걸 주시오. 뭐든지 떡 5덩이든지 아니면은 뭐 있는 대로 좀 내게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배가 많이 고팠으면 그랬냐 이 말이죠.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되. 항용떡은 뭐냐면 항상 먹을 수 있는 떡, 사람이 언제든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떡,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그것은 내게 없다.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은 거룩한 떡이 있나니.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내내 떡을 제단에다 올려놔요. 12개 떡을 2줄로 해가지고 12개 떡을 2줄로 해서 일주일 내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때 따뜻한 떡으로 다시 바꿔요. 따뜻한 떡으로 바꿔요. 근데 진설병에 항상 제단에 올려놓는 그 거룩한 떡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떡을 쓰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 그 성전에 바쳐놓은 그 떡이라도 줄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성적으로는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어떤 성관계든지 부정한 걸로 봐요. 어떤 성관계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 뭡니까 그 기독교 서적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부부간의 성적 관계가 하나님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어떤 성이든지 부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성적 관계를 무조건 부정하게 봅니다. 무조건. 그건 배우자의 관계라 그래서.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그렇게 봐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쨌든 부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하루는 무조건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그게 아내건 누군 간에 하루는 무조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정한 사람인데 만약에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3일은 부정한 사람이 돼요. 3일 전부터는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3일 동안에는 성관계를 안 가져야 된다, 이걸 물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절 후반부에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해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맞죠? 왜 안 했습니까? 최소한 요나단과 약속해서 3일 동안이나 밖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요나단과 약속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사울하고 이야기할 동안에 너 3일 동안에 거기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발견이 사울이 그를 죽인다는 것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그 즉시 떠나서 지금 왔으니까 3일이 넘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3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으로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했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나랑 같이 하는 애들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여행일지라도 우리가 성결하거든. 이렇게 왕의 특명을 받아서 아맹을 하는 이런 그런 여행에서 우리가 무슨 부녀를 가까이 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진설병을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줍니다. 이제 여기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응용을 하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이 이야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율법의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리새적으로, 만약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단 위에 있는 떡은 절대 못 먹겠죠. 그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이것을 율법을 문자적으로 아니라 율법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떡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문자적으로는 사람이 먹을 수 없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갈 때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이 구절을 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7절 말씀에 그날에 사울이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 22장에서 도액이 신고한 내용을 신고했다는 것을 이 독백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액이 봤다. 22장에서 도액이 신고했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예서의 후손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예서는 친척이잖아요. 형제. 그래서 에돔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유다 남쪽에 광야에 머물고 사는 애들이 에돔이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야곱의 형제들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에돔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귀의합니다. 종교를 여기 귀의해요. 그래서 사실은 에돔 사람이 귀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이 그들을 대우해 줬어요. 왜? 형제니까. 에돔과 이스라엘 형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굳이 그렇게 귀의했던 사람을 에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도액을 안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안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에돔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신하. 근데 사울의 신하인데 어떤 신하냐면 목자장입니다. 목자장. 이 목자장이 뭐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치는 장관이에요. 사울이 개인 재산 있잖아요. 사울의 개인 재산인 가축들을 치는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재산은 동물이잖아요. 양과 소. 이게 최고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울의 개인 재산 총무예요. 총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사울이 이 도액이라는 자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재산을 아예 도액한테 다 맡기고 도액이 알아서 해라. 그럼 도액이 어떻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 비서실장한테 다 맡기는 거죠. 그럼 걔가 알아서 뭡니까? 주식도 들고 옵션도 사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돈을 불리는 겁니다. 그거 사울이 신경 안 써요.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주인의 돈을 불리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목자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목자장은 형제만큼이나 신뢰한 사람이죠. 쟤는 내 돈을 띄어먹지 않아.
그리고 쟤는 내 돈을 띄어먹지 않을 뿐더러 꼭 내 돈처럼 이 돈을 불리는데 자기의 열정을 다 가져. 그러니까 그 도액을 너무너무 신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액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제사장 집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 성전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외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듬뿍 받고 그 자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허용될 수 있고 이 정도까지 완벽한 사울의 충신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자가 나중에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울한테 이것을 밀고를 해요. 밀고를 하는데 분명히 도액이 다윗이 속이는 걸 다 알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아히멜렉에게 왔고 아히멜렉이 무슨 말 했는지를 다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한테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속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줬습니다.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히멜렉 밑에 있던 생판 죄 없는 제사장 85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생판이죠. 저는 정말 이런 이 도액 같은 이게 봐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걸 자꾸 착각을 하는데 자기들의 죄가 별로 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도액이 사울한테 이야기할 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과 그 다음에 칼을 받았다.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은 다윗이 속였다 이 말만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디선가 들은 정보,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플러스 알파나 마이너스 알파를 하는 경우 종종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별로 큰 죄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아예 생판 거짓말이 오히려 나요. 아예 생판 거짓말이. 그런데 왜냐하면 아예 생판 거짓말은 나중에 들통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에다가 살짝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은 들통도 안 나요. 살짝 마이너스 하는 건 들통도 안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그렇게 돼서 죽은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은 이게 그렇게 큰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인지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살짝 빼거나 살짝 더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고 웃기게 만들어버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보면은 이거 뭡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신문 기사에 이름이 난다. 신문 기사에 이름이 나면요 다 억울하다 그래요. 억울하다. 그런데요 신문 기사는 팩트를 쓰지 않으면 걸립니다. 팩트가 맞아야 돼요. 팩트가 다 맞는데 거기서 뉘앙스 하나만 딱 바꾸면은 나쁜 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는 정대원 목사가 누구랑 이제 유명한 정대원 목사 된 거예요. 와우, 대형교회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비를 붙은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준비했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사에서 다 쓰고 정대원 목사 미리 철저히 대비, 딱 그것만 써봐요. 미리 철저히 대비 또는 다 준비하고 있었었다. 이 한 줄만 써도 어때요? 나쁜 놈이 돼버려요. 그게 희한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팩트는 다 맞아요. 근데 뭔가 약섭하게 내 그럴 줄 알았다. 정대원 목사 이렇게 처신할 줄 알았다. 뭐 쭉 해가지고 마지막 보니까 퇴직금을 받고 있더라. 미리 그걸 다 준비했었다. 이렇게 싹 쓰면은 그야말로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 팩트가 틀린 게 아닌데 이게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참으로 악한 직종의 사람이라고 봐요. 기자들은 어쨌든지 뭡니까?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쫑긋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이 기사를 볼 수 있고, 기사를 많이 봐야 신문사와 기자가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기자들은 마음속에 자극적인 것을 쓰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유혹에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조사한 바에 하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제일 짧은 게 기자야. 기자들이 가장 먼저 죽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글을 쓰면요, 팩트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항상 읽고 나면은 분이 나요. 나랑 인터뷰한 내용이 다 맞기 맞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분이 나. 이게 기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 이게 바로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감정을 약간 심어주거나 어휘를 약간 바꿔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여러분들 꼭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가급적이 말하지 말고, 말을 하더라도 그냥 있는 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단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억양이라든지 아니면 표정으로라도 플러스 알파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게 많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일을 해서 생짜로 죄 없는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져오지 못하냐. 왕이 급하게 보내서 내가 칼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절에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에 왔어요.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에 가고, 골리앗의 칼은 여기 이제 높당 제사장 집으로 왔거든요. 그거 가져가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골리앗을 죽이는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우면, 하나님께 공을 세우면 그 공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 내가 평화로울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공은, 내가 고통을 나갈 때 그 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도와주신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빚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빚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달란트를 갚은 자인데, 우리 인간의 몇십 달란트에 또는 몇 데나리온에 그 빚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날 우리는 다 또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로 축원합니다.